출애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랐는가. 15장에 보면 모세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노래가 찬양이 15장입니다. 그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4장에서 홍해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콧김에, 주의 콧김에, 여러분 콧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를 주석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안 하고 입김으로 했더라면 지구가 어쩌면 날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아니고 이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바다가 갈라서 쌓였어요. 그 다음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현장에 믿겠어요. 파도 갑자기 홍해가 가르더니 언덕처럼 물이 쌓인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우리 앞이 캄캄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콧김으로만, 입김이 아니고요, 이 콧김으로만 역사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생애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에 있나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요. 기적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내 힘 다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아가요.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우상의 또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따라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내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떠나라. 여기는 우상도시다. 네가 가야 할 땅이 있다.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그러면 내게 자손을 줄 것이고 또 그 땅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기대했던 거 없어요. 인생 염무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요, 떠나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가슴 벅차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많은 힘듦, 어려움 다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납니다.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자녀가 여전히 자녀는 안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도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렀습니다. 약속한 지가 10년이 지났고요, 나이는 자꾸 쌓이만 가고요, 세월도 올라가고요. 초조해진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왜 그러냐면은 주인의 종이 아들 낳든 딸 낳든 전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나올지라도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으니까 그러면 딸을 낳든 아들 낳든 그러면 내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 사레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요, 이게 아니라 1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안 줘요. 그래서 의심이 든 겁니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원래 그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요, 그 종이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사라의 은혜예요. 그래서 해방시켰고요, 아브라함의 둘째 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요. 사라에게 감사해야죠. 그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막상 임신하게 되자 콧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사라의 이젠 질투를 사게 되고 결국은 광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막상 광야로 이 쫓기고 나니까 정말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하갈의 입장이 보면은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정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임신함을 보고 주인이 안 보여요. 아나문이에요.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래 주인을 멸시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요. 그래 하갈의 또 입장에 보면 억울한 면도 있어요. 게다가 더 괴로운 것은 이런 억울한 사정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도 좀 편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사라의 그런 거예요.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갈은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요, 주인이요. 사례가 아무도요 그 딱한 처지를 들어온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느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절망에 쌓여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었어요. 그분이 들은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갈에 찾아오고 축복한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르게 지어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네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네 통곡소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스마엘 자손도 너의 자손도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요, 나이는 먹어가고요, 여전히 변함없는 거 보면서 흔들려요.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 큽니다. 가정에, 이때부터 가정에 분란이 나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나요. 사레와 하갈의 갈등, 이거 나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군사적인 전쟁이 나요. 이스라엘과 아랍 종족과의 전쟁 끝없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해요. 또 종교 전쟁이 나요.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 전쟁이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지금 한 발자국 내디딜 힘도 없이 지치고 낙심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갈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한 하갈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센터를요, 이게 샘터가 돼요. 이 우물가, 그래서 이 우물 샘터를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을 하갈이 붙여집니다.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으니 나를 보살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야말로 상처나지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만 이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
하갈은 자기의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과 고독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엘라 에로이. 여러분의 이 부엘라 에로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있어야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을 만나고요. 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나의 모든 걸 알고요, 들으시고요, 나를 보살펴주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고백, 부엘라 에로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한숨소리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작은 신음소리, 한심소리를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아마 하갈은 이후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스마엘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다졌을 겁니다. 아니요, 나만이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도 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신음소리 아무도 이 땅 위에 들은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분이 듣고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왜요? 그분을 만났으니까요. 출애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큰 소리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더 억울함 당할까 봐, 그래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신음소리 내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이 듣는데요. 그분이 다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 찬양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음소리를 내면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꼬리에 꼬를 물고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소리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탄식소리, 한숨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살펴 주십니다. 13절,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름이 했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고. 그래서 이름 붙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 억울함, 허설길 없는 억울함, 이렇게 물론 나에게 잘못 있지만은, 그래 너무 억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기 나를 살핀다는 말은 나하란 단어인데요, 그냥 살핀다 이보다는 좀 깊어요. 조사한다.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감찰한다, 살핀다는 말은 그 의사가 환자를 자세하게 뜯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딱 판다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잘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겁니다. 시편 139편 3절로 4절,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집을 나가서 오늘 교회로 오는 모든 길과 내 인생에 살아왔던 33년의 모든 길과
내가 어젯밤 눕는 것을 주님이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엄도요 그분은 기억한대요. 그자 또 넘어졌어요. 그것도 기억하신대요. 고통도 내 힘듦도요 때로는 하갈처럼 억울함도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10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랴. 그분은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저와 여러분의 힘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듣고 그 다음 그 근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현장에 내려가서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 힘듦, 탄식을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분이 주님 아닙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부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힐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 그분이 다 보고 듣고 알고요 그 다음에 보살펴려 내려오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아픔의 현장, 고독의 현장, 힘듦의 현장, 억울함에서 한숨 쏘는 그 현장에 그분이 다 내려와서 보살피는데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합니다. 고통의 눈물이 있어요.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억울함의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살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억울함 풀어줄까요? 어떤 사람 보호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찾는 사람,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109편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봅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인간적인 면에 보면은 장인이에요. 다윗은 장수예요. 사울의 부하예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의 사위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인기가 좋아요. 다윗은 오래 생명 내걸면서 블레셋 나라를 싸매가지고 백성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보니까요 다윗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사랑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사울이 이걸 느껴요. 이놈이 가질 건 뭐밖에 없느냐? 왕자리밖에 없네. 이놈이 이러면 어떠지? 온 백성들도 다 여길 가는데 그럼 더 쪼져요. 그럴수록 다윗은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백성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도가 더 깊어가요. 백성들은 더 다윗을 칭송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왼수인데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원수시해요. 이때
우리 갈등이 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하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2의 제3의 하갈인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세상 말세가 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겠다 약속하는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참 말합니다. 시편 45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낙심합니까?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도 외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기도하다 낙심하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어찌해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눈만 뜨면요 또 변화가 없어요. 또 힘들어가요. 교회 올 때는요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래 내 믿음으로 살에 다짐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마치 응답이 당장 온 것 같아요. 눈 뜨고 문 밖에만 나가면 환경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또 낙심해요. 어제 이 시인의 이 낙심과 불안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밤에는 인생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갈처럼 허물이 많을지 모릅니다. 죄의 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또 내놓을 만한 게 없으면 때로는 하갈처럼 목에 힘들어갈 때도 있고요. 거만할 때 은혜도 배신할 때도 있고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우리 시대에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뭐예요? 출세여라.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유행이었어요. 왜요? 억울해서 갔는데 아니요. 억울하면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요. 공의가 서지 않는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분이 들어요. 그분이. 그래서 검찰이 살면 나라가 산다 그래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세상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갈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고통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한숨과 탄식소리도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보살펴듯이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살펴 주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